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이 한번 세상을 살고 간 이 삶의 자체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의 발자취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타락한 유다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넘치도록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하여 이 기쁨과 감격, 감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말씀입니다. 발은 이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더러움과 수치의 상징을 말할 때는 이 발을 비유를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이 자기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발을 몸소 씻기시고 닦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체 중에 가장 부끄러워할 이 더러움의 상징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발걸음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이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느냐 수치스럽고 망하는 인생이 되느냐가 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인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움이 뭔가라고 살펴봤더니 아름다움이란 히브리어로
나우라고 하는데 때에 알맞은 또는 적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없는 물건이 없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거나 처박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물건들도 제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듯이 사람도 맞는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설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역할을 다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은 가장의 위치에 있고, 아내가 아내의 위치에 있고,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국가의 아름다움은 군인이 군인의 위치에 있고, 학생이 학생의 위치에 있고, 경제인이 경제인의 위치에 있고, 정치인이 정치인의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 있고, 장로가 장로의 위치에 있고, 권사가 권사의 위치에 서고, 집사가 집사의 적당한 위치에 설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성도가 성도의 위치에 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나 또는 그 눈길이 있는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사장이나 눈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걸어간 길을 한번 아주 반듯하게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모래사장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반듯한 발걸음을 남기려고 해도 이 뒤돌아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 삐뚤삐뚤 이렇게 걸음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든 발자국을 남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보이는 한 가지 사물을 목적을 두고 빨리 걷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목적을 향해 빨리 뛸 때 그 발자국이 곱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닮으려고 그를 향하여 그와 더불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때 그 발자국이 반듯하고 곱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자국이 아름다운 발자국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즉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신다라고 하시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하라.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나가서 전하는 발걸음, 이 복음을 들고 이웃을 찾아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는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듣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즉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복음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40살이 넘도록 장가를 갖지 못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는 땅딸망하고요, 머리는 벗겨지고요, 거기다가 눈곱이 끼는 안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그냥 잠을 못 자도록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되었지만 성격이 원만하지를 못해서 가는 교회들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 파당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지만 가는 교회마다 3년 이상 목회를 못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심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전과도 많았어요. 그러니 그 발자취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자취가 영원토록 전 세계의 교회에 증거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남긴 자취, 오늘의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를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오늘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그의 발자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여 믿게 된 사람이 나의 인생 가운데 몇 명이나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채워졌는가? 또 이 돌이켜보면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그 삶이 아름답고 그렇게 산 사람의 일생의 자취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